자, 이브리서가 이제 11장이 끝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를 드는 거는 기생 라합까지만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몇몇 사람, 여기 나온 것처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런 거를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하면서 이름만 거명했었죠. 자,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 등등에서 쭉 나오는 믿음은 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죠.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데 그렇게 다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들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요즘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우환이 있는데 그 우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죠. 참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경우들이 다 다릅니다. 사도시대에는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순교가 기본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야, 나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까? 그러잖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면 그렇게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과 모든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런 거는 몇백 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392년 이후에는, 313년 이후, 특별히 392년 이후에는 그때는 기독교만 믿어야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였습니다. 그러나 392년 이후에는 기독교, 예수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옛날에는 교황이면 1순위였습니다. 잡혀 죽이는 게 1순위였는데 392년 이후에는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건이 있잖아요. 1400년인가 그때쯤 서임권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서임권 논쟁이라고 있는데, 서임권 논쟁이 뭐냐면 주교를 누가 임명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교는 당연히 교황이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교황이 있는가 하면 황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황제가 있잖아요. 교황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 밑에 봉건 영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밑에 봉건 영주들이 있죠. 그런데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가 붙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고요. 하이니 4세는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의 황제입니다. 독일의 황제와 교황이 붙었습니다. 서임권 논쟁 때문에 주교를 누가 임명하느냐. 그래서 교황은 내가 임명한다 그러고 황제는 이제는 교황 대신에 내가 임명할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니 4세가 내가 임명한다 그러면서 교황을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파문이야. 너는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파면을 했습니다. 파문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교회를 드나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전부 다 기독교 사회니까요. 교황이 이미 훨씬 세잖아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정치력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황이 파문하는 순간에 힘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영주들 전부 다가 크리스찬들이니까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하이니 4세가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데 영주들이 듣질 않아요. 밑에 있는 영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황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령을 내리면 뭐예요?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은 우리의 황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파문당했습니다. 하이니 4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황한테 찾아갑니다. 카노사라고 하는 곳. 이탈리아 북부 지방은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 그 밑에 그 약간 위에 고원지대에 카노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카노사에 교황이 올라가서 겨울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독일에서부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산을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갑니다.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교황 쉬고 있는 곳 앞에서 눈 속에서 눈을 맞으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3일 동안을 꿇어 앉아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석고대제를 드렸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교황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이 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옛날에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핍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은 그런 핍박이 없는데 지키는 믿음. 진짜 더 어려운 믿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 나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시대, 믿음 생활 하기 싫어하는 시대,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시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시대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때보다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시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의 믿음이 다른 거 아시죠? 믿음이 달라요. 어제 이제 저한테 한 분이 찾아왔는데 이제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찾아왔어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들을 본인의 믿음으로 맞춰가지고서 자꾸만 하니까 아들이 삐뚤어져 나가고 아들이 자꾸만 반항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들이 잘못된 겁니까? 제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면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들어보니까 둘 다 서로 간의 틀이 달라요. 다른데 자기 틀에다 맞추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하라 그래? 내 믿음의 틀과 엄마의 믿음의 틀이 달라요. 엄마는 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엄마의 틀에다가 아들을 맞추니까 얘가 안 들어와요. 틀이 다른데 엄마는 별표 틀이고 아들은 동그라미 틀인데 틀과 틀을 갖다가 딱 마주치면 들어가냐고요. 서로 안 들어가죠. 너는 믿음 생활 왜 그렇게 해?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둘 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해요. 하는데 틀이 달라요. 기본이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똑같이 말해요?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했느냐? 다른데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그래서 내 믿음,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걸 좀 들어볼까요?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요 나라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정말 다르죠. 이 중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누가 막았어요? 다니엘이 막았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달라요. 그런데 어떤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34절 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잖아요. 다윗은 20살도 안 된 아이가 혼자 광야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넘게. 30살의 왕이 되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3,000명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사울이 강합니다. 누가 연약해요? 다윗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어져. 10년 정도,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강하던 사울은 끝이 나고 그렇게 연약하던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왕으로.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마실 물이 없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쫄쫄 굶어 죽고 마실 물 없어가지고서 다 목말라 죽어야 되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35절. 그 34절에서 그 뒤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 누가 그랬어요? 아말렉 전쟁할 때 그러죠. 아말렉 전투. 광야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게 전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냥 대충의 예를 막 들은 겁니다. 35절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이게 여러분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 빈 무덤이었고 천사 2명을 만나면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35절) 계속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을 바라보니까 더 심한 고난을 받는데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참 대단하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이 구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구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구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항상 끝은 어디가 있냐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믿음의 끝이 어디가 있냐면 에스더의 고백이 가 있어요. 저는 끝에. 제 믿음의 끝은 에스더의 고백이 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이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 거를 구차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어떻게 죽어? 나 죽으면 어떻게 돼?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앞에 가는 거죠. 제 믿음의 끝은 어디가 있냐면 에스더 고백이가 있어요. 안 된다. 잘못된다. 어떻게 된다?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구차하지 않았어요. 36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받았죠. 채찍질도 받았죠. 결박도 있었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죠. 이거 다 누가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실라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부터가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를 당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돌로 치는 것을 당했어요. 톱으로 켜는 걸 당했어요. 누가 톱으로 켰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톱으로 잘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인도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인도까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제자가 한 명 있거든요. 인도 간 그 순교자가 누구냐면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 어떻게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피부 껍질을 다 벗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피부가 없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것도 이게 여기를 자르면 동맥이 잘리니까 피가 막 팍 솟잖아요. 동맥 잘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데 잘리면. 그런데 이런 데 잘리면 동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가 이렇게 쫄쫄쫄쫄 샌다고요. 그런데 온몸을 다, 피부를 다 뺏겨냈으니까 동맥이 잘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몸이 다 피투성이에요. 피가 나오죠.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온몸은 피투성이에다가 피부를 다 뺏겨 죽인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죽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전부 다. 38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너 죽여? 그럼 죽이라 그래. 죽여. 너 사자 그래, 사자 그래, 넣어도 돼. 응? 너 120년 동안이나 미친 짓 하고 있어. 무슨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너 미쳤어? 맨날 놀림 당해요. 그래도 괜찮아. 끝까지 그렇게 해요. 너 톱으로 썰어 죽을 거야? 죽여. 감당이 돼요? 제가 김재롱 목사님 얘기를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벌써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특강을 하는데 정말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신고식을 하잖아요. 그래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절을 하고 거기 이제 대장이 있으니까 절을 하고 자기의 이제 신상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고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장이 딱 보고 제가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싸가지 일단 오면은 신고식 하면은 이제 모포말이 해가지고 모포로 다 싼 다음에 두드려 패잖아요. 엄청 두드려 펴잖아요. 그게 이제 신고식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도를 결정해줘요.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얼마나 반병실을 만드느냐, 이제 그걸 해줘요. 그 당시엔 더 심했죠. 요즘은 좀 덜해도. 신고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말 비리비리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신고식을 하라 그러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포말이 해가지고 실컷 완전히 반병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서는 절해. 그러니까 절 안 한다고, 끝까지 안 한다고. 절해 안 하면 너 죽여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이. 제가 그때 들으면서 웃었는데, 오늘 날 죽여라. 지금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오늘 저녁에 내가 이걸로 네 눈을 파버리겠다. 내가 살아있으면 니들 눈을 다 파버리겠다. 이거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살려두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것만 딱 하면 사람들이 걔는 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파버린다니까. 내가 안 죽으면 너는 네 눈은 내 거야. 내가 약한데 눈 파버리면 되니까. 그때 깨달아, 야, 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너 톱으로 썰어 죽일 거야 그러면 겁을 먹어야 되잖아. 너 돌로 쳐 죽일 거야 그러면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겁을 안 먹어요. 전혀 안 먹어요. 아들 드려라 그랬더니 아들을 왜 드려요? 그러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들 드려 그러니까 네 그러고서 드리는데 사람들이 감당을 하냐고. 그런 사람들을 감당이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재밌는 말 하잖아요. 38절 다시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대요. 이제 요거는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를 못 본 사람도 많고 예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한 천국.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련을 안 당해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참 오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믿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